본문 말씀은 3주 전과 동일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에 고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 처해 있기도 한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각 성도마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서 위로와 평안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허락받았어요. 본문 말씀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이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참된 감사는 평안과 기쁨,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만족.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느 때에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겼으면 하는 어떤 것들을 이긴 것이죠. 두려움, 불평, 미움, 분노, 교만, 이 슬픔, 거짓,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반부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깊고도 오묘하고 풍성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행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정말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경우에 무엇을 하든지 말과 일에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말과 행동에 뿌린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죠. 아주 철저하게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관대로 예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영원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죄악과 연약함을 이기고 감사드리기까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와 아주 밀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종노릇하는 데서도 놓아주셨죠, 죽음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14절부터 18절까지 2장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바로 다음 절인 3장 1절에서 우리가 실천할 바를 가르쳐 주셨어요. 원래 성경 말씀은 처음에 기록될 때 장절이 안 나눠져 있었죠. 그야말로 딱 붙어있는 실천사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러면 이 모든 은혜를 너희가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오늘 본문과 또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항상 예수님 떠올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게 하는지 한 가지 놀라운 어떤 성도 부부의 예화를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그 책이나 다큐멘터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저는 이제 지난주 아시는 분도 있고요. 제 아내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좀 이렇게 의식하고 책을 접했는데요. 그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두 분이 동시에 암투병을 했던 내용을 이제 KBS의 이제 PD님께서 다큐멘터리로 찍고 그것이 영화로도 상영이 되고 또 후에 이제 책으로도 나온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아주 놀랍고도 아주 큰 환난을 이분들이 겪으셨는데요. 이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먼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암 소식을 언제 듣게 되었냐 하면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딸 소연이를 출산하고 그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기 전날에 이제 이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한테, 집에 있던 남편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남편이 집에서 이제 있다가 전화를 하셨는데 어디였냐면 병원이었던 거예요. 여보, 내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앰뷸런스 불러서 지금 병원 와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뭐 잘못 먹었나 봐. 이렇게 되는데 그 입원이 이제 심상치 않은 이제 징조들이 드러나면서 대장암 4기인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갓 낳은 딸을 안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그 남편은 대장암 말기다. 이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관희 집사님의 모친께 이제 또 비극이 있는데요. 이관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식물인간이셨대요. 그래서 이 모친께서는 이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몇 년 동안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대장암 말기에 걸리자 이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목숨을 끊으신 지 4달 뒤에 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난을, 욥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만큼 그 말씀을 더 소모를 해놓고 엄청난 이 환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덕분에 기록이 되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그 대략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성취와 동일해요. 이분들이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면서 계속 더 감사하면서 계속 더 행복해지는 내용이에요.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아내분은 머리가 이제 빡빡 늘어서 본인 말씀에 제가 함부로 말하기에는 문어가 되고, 남편은 항암 치료 때문에 피부가 막 도드라져서 성게가 돼서 문어 성게 부부가 됐다, 막 이런 농담을 하시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실 만큼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이 복된 은혜가 성취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한 장면에 좀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관희 집사님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망 현장에 도착하셔서 그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먼저 어머니를 발견하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고 한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 집사님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관희 집사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아들에게 일으켜주신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생각을 고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이 예수님을 이제 막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이제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하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주여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이 맨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마쳤는지 듣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이 이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 그리고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장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이관희 집사님의 경우, 이 예의 경우는 아주 큰 환난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했으면 하는 소망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문 말씀에 명령하신 바대로 어떤 크고 중대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간절히 붙들고서 지난 한 몇 달을 살아보았는데요. 정말 쉽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상의 매 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너무나 극명하게 은혜를 그냥 손쉽게 부어주셔서 놀랄 만큼 어떤 사람에게 막 공격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오래 참아지고 내가 용서받은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가 어찌 감히 이것을 막 분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참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가까운 동료나 친구나 무슨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싶은 그런 슬픔에 막 빠지기도 하잖아요. 많이 낙망하게 되잖아요. 나의 전부인 것 같은 이 시간. 무슨 학교에서 누구에게 그런 걸 당하면 그 학교 생활은 다 흑암받고 가정에서는 그러면 가정이 흑암받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공격당할 때도 행복해요. 가슴에 그 기쁨의 촛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의 매 순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어김없이 실패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정말 놀랍도록
크신 은혜입니다. 네, 성령님의 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일어나는 일들,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점점 더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경건한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죄에 민감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정말로 그 자신의 죄 앞에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 스스로 죄에 둔감해지기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죄에 둔감해지기를. 혹은 개개인의 성도들이 다른 형제에게 죄에 둔감해지기를 권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탁월한지 가르쳐 주시는 증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탁월한 가치에 대한 그 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노골적인 악이나 그런 것들을 큰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조차도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무슨 세상 사람들의 위로 방식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너는 아름다워,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로 들어와 버리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실 만큼 있는 그대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그런데 먼저 진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가치한,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건 최대치까지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부패하지 않은 마음의 한 구석도 없는, 모든 마음이 다 부패해진, 전적 부패에 빠진 그런 죄인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악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로마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핵심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나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보다, 죄인보다, 짐승보다, 돈보다, 무슨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끌어내려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마음이 그 계획뿐이라는 그 마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욕하고 때리고 헐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한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의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했죠.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악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만이면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래로 놓고자 합니다.
이 죄, 에스겔서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네요. 마른 뼈, 이미 죽어서 살은 썩어서 사라지고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인데 그 마른 뼈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마른 뼈를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너무 뛰어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을 십자가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형제들이 오해하기를, 우리에게 만연해 있기를,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오히려 소스라치게 피곤하고 혹은 불행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십자가의 의미도 왜곡해서까지 우리가 죄의 둔감을 인해서 서로를 격려했잖아요. 그 흐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 많아서 계속 점검하고 회개하고 죄를 경계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군사로 살아가는,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뱉으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성화와 믿음의 순종의 싸움, 죄를 죽이는 싸움, 새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이렇게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철저히 싸운 무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무관심하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여기거나 아니면 싫어하죠. 그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부족 하나만 본받아서 따라 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죄에 민감하여지면 불행하여진다. 이 생각이 우리의 남아있는 불쾌한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는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죄에 민감하여질수록 행복하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어떤 행한 선도 의도 없음에도,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더 절감하면서 죄에 민감하여질수록 그 은혜를 더 맛보고 그 사랑을 더 맛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민감하여진 성도,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된 성도는 그러기 전보다 행복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늘 살아가는 삶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중대한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의 완전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셨고 그럼 받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감사 찬양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받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찬양.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우리가 죄의 민감함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거부감, 특히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은 이 간절한 애통의 기도, 간절한 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만국 공통,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울면서 빌고 이런 것들은 되게 보기에 꺼려지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장면 같고 품위와 품격이 그 손상을 입는 장면 같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어느 문화관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그 교만한 남아있는 죄성에는 너무나 싫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따라서는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 훼손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그런 기도에서 때로. 그런데 이것의 해결책은 뭐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바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즉각 황송하여서 감격하여서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멘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막 포장되지 않은 그 당시 도로에서 그 얼기설기한 신을 신고 막 걸어와서 더럽혀진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고 대부분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켰던 가장 비천한 업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어떤 양복을 차려입고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무릎도 먼저 주님께서 꿇어주셨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간구드리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간청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먼저 간청하신 거예요.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간청하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시죠. 조롱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요, 시편 22편은요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시편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벌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황송해서 감격하고 기쁘고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입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받으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님을 주여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친구와 말할 때에나 가족과 대화할 때에나 일할 때에나 운전할 때에나 자기 전에나 아침에 깨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 무한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궁핍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낮추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금 행복하여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믿사옵나이다. 이 은혜 저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기를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